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성 척추염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젊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 교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또 즐거웠고 보람도 있었고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폐결핵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병을 걸려봤거든요. 그런데 그 척추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제가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병은 고통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이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요. 이런 고난 가운데 여자의 몸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이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도록 그 병의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참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그 병원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거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줄기의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병 치료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겠지. 그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힘겹게 견뎌왔는데 그 친구의 복음 때문에 한 줄기의 빛을 보았어요.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질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녀가 이 13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 책이 한때는 참 베스트가 셀러서 우리나라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은혜를 주었던 책입니다.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는 이 길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길이란 얘기가 3번 반복됩니다. 그의 길, 주님의 길, 첩경. 이 첩경도 길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첫 서두에 3절을 기록하면서 이 3절 안에 길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길.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길 하면 시각적, 공간적 의미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걸어다니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 이런 공간적 의미죠. 길은 바로 이런 공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공간적 의미도 있지만 은유적
의미도 있어요. 이 공간적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향해 가는, 그 장소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길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적 의미에서는 이 길은 주의 길, 주님이 장차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의미가 또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 그러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 순환의 현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공간적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환을 당할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이 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의 길이라면 우리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장 곁에서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직접 동참해서 기사와 기적도 나타냈던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제자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3년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차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순환의 길을 향해 가는 그 노상에서 첫 번째 1차 순환 예고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야. 또 나는 버림을 받게 될 거야. 결국은 죽을 거야. 그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첫 번째 순환 예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의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두 번째 또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야. 제자들, 예수님의 두 번째 얘기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력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주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받는 길이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을 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길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라간 목적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 좌우에서 영의정 좌의정 장관 자리 하나 주셔서 세상 근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상적 힘과 권력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마가복음 32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는 그 길의 의미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순환 당하는 현장에 직접 그 순환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십자가 없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은 없어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군인들을 시켜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다 총을 쏴 죽여, 그런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요, 저도 안 옵니다.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시네. 분위기가 좀 너무 싸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건데, 참 말씀도 안 되고 유머도 안 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해요. 우리의 삶에요, 정말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실패할 수 있어? 제자들 탓할 게 못 돼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참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그 은혜, 그때 왜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감동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십자가가 있나? 그때 받았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남아있나?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나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참 저도 이 주님의 길, 주님 만나서 내 일평생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딸하고 한번 대통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전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목사 맞아. 이야,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 나는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이 아빠 목사 맞냐고. 죄송합니다. 이게 참 목사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만날 이렇게 실패한 얘기만 하고. 본의 안 돼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딸하고 다투다가요, 그 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딸한테 막 큰 소리 하려고 하다가 그 한마디에 띵,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주님의 음성으로. 김상대, 정신 차려. 너 목사 맞아? 너 내 길 간다며. 그런데 지금 뭐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딸에게조차도 네 감정도 조절 하나 못하고 성질 난다고 지 성질대도 함부로 말하고 너 목사 맞아? 여러분, 제가 그때 싸우다 말다가 항복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쥐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참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하는 분들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감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드러나요.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 치고 나 예수님 제자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든 잘 된대요. 보세요, 영성이 깊어 보이잖아요. 색깔이 하얀 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저 자신도요, 참 안타까워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작은 것에 넘어지더라고. 작은 것에 내가 십자가 붙들고 가리라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조그만 내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다고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게 정말 진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애다 모르겠다, 될 대로 살자,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래 살다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안 됩니다. 실패했을 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줄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은혜 받았던, 은혜 주신 그분에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 도대체 왜 이 썩을 인간, 왜 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하나님, 이 조그만 이 성격 하나도 내가 못 고칩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정말 십자가 앞에서요,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이 뒤집어지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저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한 번도 못 가봤지만요,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바다니까요. 자, 첫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순환 사건에서 주님을 다 떠나버렸죠.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어디 갔습니까?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다 돌아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때 갈릴리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참 힘들었겠다. 나름대로 은혜 받고 부름 받아서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었을까. 주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기도도 하지 못할 망정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으니 그들의 마음도 오죽했겠어요. 상처와 아픔. 비록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손수 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식사, 아침, 조반,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에게도 와가지고 좀 떡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좀 구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제자들이요 거기에 다 주님 앞에서 둘러 앉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죽인 걸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나서 거기서 떡을 떼고 생선을 먹는데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시고요,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네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 생선 발라 먹고 떡만 먹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침묵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받고 실패에 따른 좌절감 속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비록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다 성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그래요. 매 순간순간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주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좀 주제가 제가 말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길이고 부인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 십자가의 길 내가 갈 거야 라고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는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힐 때 그때 마음은 쓰리고 마음은 힘들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요, 만날 그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숙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인생 모두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 또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은 괜히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 얘기하고 자기 부인하는 길을 가라 그러면은 성도님은 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가는 거, 그 손해 아닙니다. 하늘나라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대가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 인물 중에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나는 욥 이야기 잘 알죠? 그는 정말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쁜 부인도 있고 재물도 많았고. 그리고 욥이 재물만 많았나요? 신앙 우리보다 더 좋았어요. 영성 우리보다 더 좋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요, 자식들 재직가봐 자식을 위해서도 예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같이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몰살해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와 다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악창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제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됐어. 제가 욥이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전도를 소홀히 했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언제 내가 교만해서 사람들 무시했습니까? 오히려 가부되고 과된 아이들 내가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내 자녀들 다 데려가요? 좋아요.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그런데 피 같은 내 아들, 생명 같은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건 뭐예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능한 고백입니까? 저는 인간이라면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욥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 십자가의 길 간다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쉽진 않아요. 자기 포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참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어요. 이제는 먼 바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어요. 내리면 사자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사자가 아니구나. 바다에 뭐가 있죠? 악어군요. 죄송합니다. 육지인지 바다인지도 모르고 참. 여러분, 이제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배에 뛰어내려서도 안 돼요. 그런 마귀들이 여러분 다 잡아먹습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배에 탔으니까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 같이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다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다 잃었나요? 하나님께 2배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